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소돔과 고모라죠. 소돔. 이 소돔은 겉으로는 풍요롭고 매력적인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내면은 타락과 심판의 도시였죠. 그런데 롯은 겉 모양을 보고 그 겉모양에 속아서 소돔을 선택했고, 그 결과 신앙과 세속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 수밖에 없었죠. 갈등이 더 팽배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세속 사이에서의 갈등이죠. 롯의 이야기뿐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겉으로 되게 좋잖아요. 보기가 좋잖아요. 그 좋은 세상에서, 편리한 세상에서 신앙의 진지함을 안고 살기는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죠. 아주 박해받던 시절에는 그냥 너무 박해의 힘이 커가지고 완전히 마음은 신앙과 이렇게 분류돼서 신앙과 이게 어울리면 안 되겠다라고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을 수가 있는데, 그냥 세상이 좋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냥 멀어지는 줄 모르면서 멀어지는 것이 많죠. 그러니까 이 소돔의 모습은 너무 살기 좋은 평온한 풍요로운 그런 가운데 신앙의 진지함을 잃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나 자신은 소돔과 신앙 사이에서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죠. 자,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지금 집 안에는 누가 있어요? 천사가 있죠. 천사가 있고 집 밖에는 소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소돔 사람 사이에 지금 롯은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천사들이, 주의 사자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딸들의 사위가 될 사람들까지도 사실은 그 그릇된 곳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도록 하려고 힘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위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그 사위들은 14절,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기니까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준 겁니다. 기회를 준 겁니다. 기회를 주어서 그들이 그 심판 아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만약에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그들이 만약에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다면 그 뒤에 나오는 사건, 이제 그 롯의 딸들이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면서 동침했던 그 사건이 없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곳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 천사는 지체하지 말고 도망하라. 지체하지 말고 도망하라. 왜? 구원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구원을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그 시간이니까 지체하지 말고 도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롯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롯의 반응은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죠. 그 지체는 왜예요? 미련과 두려움으로 망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확실하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미적거리면 아유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차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보면 우리가 미적거리고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할 자에게 참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결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이게 은혜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은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들이 인간에게 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어디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그런데 롯은 뭐라고 반응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산으로 가는 것은 너무 멀다. 그러니까 소알로 가겠다. 여기 보면 소알이라는 이름을 나중에 말하고 있지만 거기까지는 너무 멀고 하니 내가 이게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성읍에 달아가게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소알입니다. 소알. 근데 롯이 왜 소알로 가기를 원했을까? 여기 보면 산까지는 멀다는 거예요. 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소알이 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알은 소돔과 고모라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고 싶지 않은 거죠. 그 미련이 큰 거예요. 미련이 큰 거예요. 롯은 아직까지도 그 미련이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도 그것을 완전히 떠나지 않는 상태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그런 계산된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시고 그것을 허락하시죠. 왜? 지금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합니다. 인간이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나약함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은 사실은 크게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롯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데요. 이 롯의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성경 신약에 보면 그 롯을 무엇이라고 표현해요? 의로운 롯이라고 이렇게 의로운 롯이다. 의로운 롯이다. 이렇게. 의롭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롭다는 것들을 저희들은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잘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는 것은 그 심판에서 그를 이렇게 끌어냈다 하는 그 의미가 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롯의 신앙 상태를 좀 정리를 해보면 그의 신앙의 모습은 지체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해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니까 끌려가죠. 하지만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된 순종을 해요. 지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적으로 보면 결단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기회를 보는 그런 모습의 신앙의 한 면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의 신앙적 태도를 보면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현실적 판단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산까지 가기는 너무 멀다. 소알에 있겠다. 그의 신앙은 타협과 자기중심적이고 그러니까 자꾸만 신앙적인 것들을 약화시키고 현실적인 것들을 더 깊게 보는 그런 면들이 드러나죠. 그래서 그의 순종은 적극적인 전체적인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인 순종입니다. 그의 선택적 반응은 그냥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인 순종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완전한 신뢰가 아니라 불완전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불만에 집중합니다. 두려움 중심으로 불안에 집중하고 염려에 휩싸릴까봐 그런 염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이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롯이라고 하는 존재가 행해지는 것이 보면 순종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심의 반응도 있지만 뭐든지 불완전해요. 하지만 불완전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하시죠. 그래서 긍휼과 자비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서 결국은 심판을 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 롯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롯은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지만 이 모습은 우리의 자아상일 수도 있죠. 나는 왜 이럴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 그런 모습이니까 나는 너와 같이 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의로운 롯이 아니라 의롭지 않은 롯이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를 손을 잡아서 이끄셔서 그 심판의 소돔과 고모라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누가 위대하신 거예요?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경건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더라도 인류 역사상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잘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있겠어요? 뭐 신앙의 인물 그거 완전한 사람은 없죠. 물론 완전함과 동시에 그 불완전함을 표현되지 않는 사람은 있죠. 뭐 에녹 같은 사람, 그렇죠? 하지만 그가 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않다는 말은 그가 완전하다는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뭐 다윗도 그렇고 뭐 누구도 뭐 신약시대 바울도 그렇고 바울도 보면은 그냥 그 마가 때문에 싸우는 거 보세요. 바나바랑 싸우는 것을 보면 싸울 땐 성질이 좀 있죠. 바울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늘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살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신앙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부족함에도 완전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그런 완벽함, 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 순종을 하되 지체하지 말고 순종하는 것. 우리가 자꾸만 지체하는 것은 왜 그래요? 자꾸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산을 하니까 자꾸 지체하잖아요.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고 하는 것은 자꾸 내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 계산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 내 계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안전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불안함이 저하될 수 있죠. 불안함이. 그 은혜를 붙잡지 않으니까 내 계산을 하고 내 계산의 문맥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자꾸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산을 딱 해놓고 그 안에 하나님이 좀 들어오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큰 거예요? 내가 큰 거잖아, 내가. 하나님은 진짜 크신 분인데 내 작은 영역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를 원해요. 그거 굉장히 넌센스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불안한 것, 초조한 것, 걱정되는 것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럴 때수록 내 어떤 계산된, 내 제한된 그런 현실적인 삶의 영역에서 조금 좀 건너뛰어서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포기할 땐 포기하고 그리고 완전히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죠.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면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다 말해도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고독이 있어요. 고독이 있지만 그 고독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동적으로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의 수동적인 측면을 하나님 능동적으로 행하셨다면 우리도 그걸 고백하기는 또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은 그러니까 수동적인 것들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능동적으로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감사하면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늘 다짐하는 것. 어떻게 다짐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말씀 보면서 늘 점검하는 거죠. 이런 부족함이 있구나. 다시 결단하고 다시 좀 기도 수정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가다 보면 옛날보다는 굉장히 좀 더 성숙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면요. 지금 오늘 본문의 문제는 롯이 소돔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갈등하는 그 롯에게 그를 붙들어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소돔과 같은 세상 속에서 신앙을 농담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잡고 이끄신다. 그러므로 지체하지 말고 은혜를 붙들고 나가자 하는 그 자세를 갖는 것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소돔과 신앙 사이에서 굳건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